툴은 무궁무진해요. 개발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자기한테 맞는 거, 또 그 시점에 맞는 거를 가지고 꼭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문을 여는 그것이 그날 하루에 굉장히 유익하게 질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수 목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커피를 30몇 년 동안 끊었거든요. 커피를 다시 마시기 시작한 게 1, 2년도 안 되는 어간인데 이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재료가 되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단기적으로 감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좀 더 근원적인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난 여름에는 커피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막 말씀 묵상하고 그러고는 이제 한 5시 좀 넘어가면 한 10,000보 정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또 오늘 이 하루 제가 또 살아내는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벅찬 거예요. 여름이 아침이 진짜 좋잖아요. 여름 내내 걷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냥 뭐 걸어도 즐겁지만 감사라는 매개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또 어떤 해는 등산, 산을 타는 거는 진짜 집중이 잘 되거든요. 숨이 가쁘고 하면은 저절로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를 하고, 제가 권하고 싶은 건 툴은 무궁무진해요. 개발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자기한테 맞는 거, 또 그 시점에 맞는 거를 가지고 꼭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문을 여는 그것이 그날 하루에 굉장히 유익하게 질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제 목회의 바탕색이 되게 하자. 또 분당 우리 교회의 바탕은 감사가 흐르기를 바랬기 때문에 정교회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감사와 관련해서 책도 많이 읽고 자료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우리나라만 그런지 우리나라가 더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백화점 들어갈 때 저 뒤에 따라오는데도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갈 때까지 문 들고 서 있어 주는 건 너무나 기초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없어요. 감사 목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뼈대는 표현하자는 거예요. 한자로 감사할 때 사자가 말씀은 쏠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 난 감사한다고 생각했는데 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고마운 거를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의 완성이더라는 걸 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감사 노트를 쓰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하루 일과를 마칠 때 혹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감사로 가자는 게 153 운동입니다. 물고기 153마리의 풍성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를 빗대가지고 이제 153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자. 습관 안 되면 진짜 적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을 말씀은 쏠사 표현하자는 거예요. 글만 쓰지 말고 직장 동료에게, 또 뭐 교회 어느 권사님에게, 친구에게 이것들을 자꾸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개발해내야 된다. 그게 이제 감사 노트 쓰기 훈련이고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 따라서 기도가 강조되는 가정도 있고, 통독을 하는 가정도 있고, 암송을 강조하는 가정도 있고, 다 다른데 가정 예배의 열매는 감사 노트로 가자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에 한 주를 마감하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한 주간 주셨던 감사들을 같이 기록해보고, 지난 한 주간을 가지고 큰아이는 화요일날 어떤 감사가 있었지, 막내는 수요일날 한번 쓴 거 읽어볼래?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얘가 이런 일이 있었고 요새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걸 가정 예배하고 감사 노트 쓰기가 결합을 하면 그게 이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강조했던 포인트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어제 내게 감사했던 것을 돌아보고 이 자리를 지키도록 해주신 은혜가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혹은 뭐 1시간 10,000보씩 걸으면서도, 또 등산을 하면서도 표현을 했다면 그 다음 스텝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진짜 감사를 한다면 표현하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반응해야 되는 게 강단에 대한 성의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고를 찢는 형태예요. 이거 찢는 거는 상징이죠. 주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 6시 정도까지 설교를 완성을 하고 교회로 달려가서 7시부터 예배가 된단 말이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원고를 그대로 두면 그냥 들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무실로 가면서 찢어버리는 거죠. 배수의 진을 치는 거잖아요. 1부 때 설교를 찢어버리고 다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원고에 없었는데 영감을 주셔서 나왔던 거 원고에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좀 아닌 거, 그걸 이제 추려내는 시간을
자신감을 갖는 게 제가 이제 원고를 찢는 걸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1부 마치고는 100% 찢어요. 2부 때는 거의 한 80% 찢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토기 굽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한 2벌구이 정도만 돼도 사람들은 몰라요. 토기네 구웠네 이런데 자기는 알아요. 이게 3벌구이인지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 제가 알잖아요. 제 아내가 유방암인데 너무나 그 과정이 감사해요. 왜냐하니까 7월 달에 너무나 정말 감사하게도 강권에 의해 가지고 이거 뭐 한 해 넘어가도 되는데 했는데 7월 달에 건강검진을 거의 강권에 의해서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됐는데 너무나 눈물 나는 게 제 아내가 연기와 일기사예요. 그러면 7월 말에 검진을 받은 그 불과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너무 아찔한 거예요. 늘 1월 달 했더라면 이거 안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 1월까지 이거를 그냥 끌고 갔을 수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코로나19 터져가지고 이거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된다. 지금까지도 건강검진을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감사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그 3장에서 뭐 할 때 태어날 때 죽을 때 이런 것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절반은 내 마음에 좋은 거, 내게 일어났으면 좋은 거, 절반은 안 일어났으면 좋은 거, 이거를 이제 대주하면서 내놓는데 그 단락에서의 포인트는 승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승복해라라는 이거를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제 아내의 발병에 대해서 이게 뭐 연기든 일기든 당황스럽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네? 그랬을 때 승복하는 거.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게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비결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그런 의미 부여가 이제 두 번째가 될 수 있다면, 또 하나 세 번째는 고난을 사명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미국 집회 중이었어요. 제 아내의 그 발병 소식을 듣고도 귀국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사적인 일이니까. 제 아내는 저 없을 때 이제 혼자 수술을 받았죠. 제가 이제 귀국했더니 이제 상황이 다 끝났어요. 아내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방암 발병을 알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이사야 40장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메아리를 쳐서 본인이 깨달은 게 우리 교회에 주변에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의 그 발병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제 묵상을 해서 남편도 없이 수술을 했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승복하며 나갈 때 사명으로 승화시켜 주시는구나.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당황이 오래 가지 않았고 슬프지는 않았어요. 코로나19가 이제 계속 길어지고 일상화되고 하면서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안에 이제 잠재되어 있던 나쁜 것들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코로나를 겪기 전에는 잘 참고 견디고 그런 게 저는 잘 돼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좀 극한의 상황이 계속 가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그런 조급함이 있고, 뭐 차를 운전한다든지 아내를 대한다든지 우리 집 애들을 상대한다든지 할 때 예전에 안 보여주는 짜증이 난다든지 그걸 다 표현 뭐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저는 느끼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조그마한 일만 겪으면 막 과장하게 난 불행해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그 미숙함이 저 안에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를 요즘에 철저하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또 청년들이 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뎌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잘 이겨오시고 또 이만큼 이제 견뎌내시는 거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계절 뭐 등산을 늘 다녔는데요. 제가 1년 중에 제일 아름다운 나무는 1월달에 겨울나무예요. 생존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그래서 잎사귀를 다 떨구고, 그래서 왜 나목입니까? 벌거벗었다고 나목이잖아요. 벌거벗은 나무인데 저는 그 나목이 너무 아름다워요. 특히 5월달에 꽃이 만개하잖아요. 화려한 그런 자태를 드러내는 때가 되면 1월달에 나목을 생각해요. 1월달에 나목이 그 끔찍한 겨울을 견뎌냈기 때문에 5월에 향기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지금 1월달에 겨울을 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자기가 초라하고 막 이 나무 벗겨내고 막 벌거벗은 거
것처럼 이게 막 너무 창피해. 제가 이제 20대 때 막 부끄러운 거 다 숨기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때예요.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5월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이 코로나와 뭐 코로나 아니더라도 취업도 안 되고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이고, 그게 1월 달에 남옥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